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몸 되신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뛰놀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강하여지며 성숙하며 성장하며 자라나는 놀라운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성숙하며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아픈 세상, 힘들어하는 세상,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며 사람들에게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고민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56장입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소모 자국만 펴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 그 소모 자국만 펴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의 가나에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리호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헌금을 통해 어찌 보면 구제 헌금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또 여기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는 당시 이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의 수많은 교회가 참여한 광범위한 모금 운동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땅, 그리스 땅, 로마에 펼쳐지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연보를 위한 헌금이 드려졌습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가 고난받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연보를 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를 통해 교회가 모든 교회가 어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교단이 있고 노예가 있고 또 이렇게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한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마다 여러 수천 수만의 교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에는 어려움에 처한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 결코 대가를 기대하는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 교회를 도와줬으니까 너희도 도와줘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는 베풀 때 그만큼 돌려받는 give and take, 호혜성이라고 하죠. give and take. 너희가 이만큼 줬으면 이만큼 줘야 된다 라는 문화가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후원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돌려받게. 내가 이만큼 너를 도와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그래서 내가 give and take 줬으면 받아야지. 반대로 후원을 받는 사람은 또 후원자에게 무언가를 돌려주고 갚아야 한다는 마음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장애가 없도록 어떻게 했죠?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하였습니다. 자비량 선교. 자신이 텐트를 만들면서 돈을 벌어서 선교를 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이중직 목사님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렇게 생계와 또 사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많죠. 자비량 선교를 하기보다도 요즘에 워낙 목회지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지가 없고 또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7일씩 일하면서 살면 사역에 집중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주말에만 일하면 이제 파트 교육자가 되죠. 교육 전도사님들처럼 파트 사역자가 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가 어렵죠. 요즘에 세상에서 월화수목금 일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무척 힘들고 어렵게 사회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는 게 병행한다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연보를 모금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연보를 고린도 성도들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 연보하는 것을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헌금 이야기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헌금은 믿음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자꾸 뭐 이렇게 헌금하라 해도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적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자 보답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드리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헌금하기가 어렵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보답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 8장에도 연보를 권면하면서 연보를 가리켜서 고린도 후서 보게 될 텐데 거기서 8장에서도 이 헌금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한 달간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믿음의 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은혜의 일을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고 알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 성도에게 임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운데서 부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은혜에 참여하기를 권면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백성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발전하여 100배로 선교하려면 얼마나 많은 결국 물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100배로 부흥하여 선교하는 교회는 엄청난 물질을 선교에 사용하겠다는 거고 어느 교회는 목회 철학이 모든 헌금의 절반을 구제와 선교와 전도에 사용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게 목회 철학이죠.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많은 물질을 사용하겠다. 예산의 절반을 선교를 위해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능이 되나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는 이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면 결국 많은 물질을 거기에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것은 은혜가 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또 어려운 교회들
우리 백선교회가 돕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도움 받고 싶은 교회가 되고 싶어요? 네, 돕는 교회가 되고 싶죠. 저도 도움 받고 싶지 않습니다. 돕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우리 백선교회가 날로 복 발전하여서 수많은 교회들, 지역의 교회들을 돕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오늘날 시각을 해보면 물질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참 이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 외로운 분들이 너무 많은데 노년에 홀로 되셔서 이렇게 사별하신 홀로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정서적이고 영적이고 관계적인 도움의 필요가 많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물론 가야 되지만 거기에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주님 안에서 사랑을 증거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교회는 다른 교회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고 우리 개교회들은 복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개인과 개인의 섬김도 필요하고 교회 대 교회의 필요가 또 노예가 어려울 때 교회를 그래서 노예를 통해서 이런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는 거죠. 지체 간의 존중과 사랑 그리고 몸의 부활에 관해 가르쳤던 바울은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교제에 나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5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 그리스 땅이죠.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오순절까지 지금 에베소에 머물게 원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내고 싶다고도 말하고 잠깐의 교제가 아니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바울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어요. 바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그치지 않았고 이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역 때문에 당장은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베소에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땅, 터키의 서부 끝에 이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문을 열어 주셨기에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고린도 교회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과 교제의 균형을 이루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루고 있는 것을 볼 때 두 가지 조화가 열매를 더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보다 먼저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혹시 그가 너무 젊다고 해서 홀대당하지 않을까 염려도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자신처럼 디모데도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강조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 연륜이 많이 쌓이지 않았지만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많은 연보를 통해 백배로 부흥하여 선교하는 교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물질에도 복을 주셔서 여러 교회, 여러 사람들, 여러 영혼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아버지 표시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들로부터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물질을 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물 붓듯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들 아버지 경제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배로 풍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는 교회, 도울 수 있는 교회, 돕는 교회, 베푸는 교회, 나누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신앙생활과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저 세상, 병든 세상 가운데, 아파하는 세상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